교재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보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어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눈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쓰여진 연대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 조금 더 지났을,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 쓴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식물로 말하면 싹을 틔우는 그런 때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그래야 교회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니 여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성숙하게 잘 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런 주제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서는 어떤 딱 주제가 하나 있어서 그 주제를 향해서 쭉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1절 보십시오. 자, 1절에 차별이라는 주제를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여인들,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끼리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는 저런 사람들만 좋아한다, 그렇게 평가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구체적인 예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도 회당에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때, 너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유, 돈이 많은 사람이 왔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는 거기 앉든지 서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 부하게 하시고 부자고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두를 품는 차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품는 차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참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지금 문제고 그때 잘하는 게 지금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야지. 그래서 차별과 구별은 우리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차별은 높낮이를 인정하는 게 차별 아닙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대로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한 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게 차별이죠. 근데 차별은 안 해도 교회가 구별은 필요합니다. 구별은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구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은 되어야 합니다. 당회원 하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재직하면 재직, 권사하면 권사의 직분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직분을 존중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교회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구별되어야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별된 곳이지 차별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별되어야 서로를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목할 때 지금도 참 이거 멋진 문장이다. 군목의 계급은 장군보다 낮지 않고 이등병보다 높지 않다. 제가 처음에 군목 훈련 받을 때 이 말을 듣고 이건 내가 진짜 군목 내내 기억해야 되겠다. 군목의 계급은 장군보다 낮지 않고 이등병보다 높지 않다. 딱 장군 별 2개, 3개 딱 받고 견장 달고 딱 오면 괜히 사람이 주눅 들거든요. 물론 장성급 지휘관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분과 이등병 병사는 구별되어야 될 존재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무궁화 세계 연대장이 제일 높은 분이거든요. 그분 오면 깍듯하게 해드려야죠. 그러고 이등병하고 똑같이 한다. 그건 그분에 대한 존중이 아니죠. 그러나 계급보다는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참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게 주인이다. 우리 집안이 내가 우리 신일교회 주인이다 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목에 막 힘주고 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가끔 보면 정말로 처음에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가 교회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 공통점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주인 노릇 하신 분들이 끝까지 그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 새로 들어온 분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게 참 안타까운 교회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초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딱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런 게 없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깔끔히 할 때 늘 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도 지금 대부분 보면 항존 직분자들 아닙니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중받아야 될 분은 새가족입니다. 새가족들. 그리고 산부 예배 때 농아부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농아부가, 이게 농아부를 해보면요, 농아분들은 올 때는 한꺼번에 막 와서 부흥되다가 한꺼번에 또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수가 적어져도 농아부가 존재하는 한 앞자리 드려야 됩니다. 농아들이라고 저 뒷자리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휠체어 타고 교회 오시는 분들 편한 가장자리에 앉게 하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엘리베이터 먼저 이용하게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지하 식당에 가면 그분들 먼저 식사하도록 잘 배려하게 하는 것, 작은 것 같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믿음 생활 잘하고 덕이 되는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하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꼭 기억하시고 더 잘 섬기시고 존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전체 제일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는 아무런 믿음의 열매, 행함이 없으면 그건 유익이 없다. 자,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완성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행함으로 완성되는 성숙한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수저를 사용해 보지 못했던 원시인이 왔다.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뜨거운 밥하고 국을 한국식으로 아침에 이제 대접을 하는데 수저를 한 번도 안 써봤다 이러면 뜨거운 밥을 손으로 집으면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숟가락, 젓가락을 보여주면서 이 숟가락을 이렇게 젓가락을 떠서 밥과 국을 드시면 뜨겁지가 않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죠. 숟가락을 사용하면 이 뜨거운 밥을 잘 먹을 줄 믿습니다 이러고는 계속 손으로 밥을 먹으면 저 사람 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뜨거운 국은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어야 손이 지저분하지 않고 뜨거워도 잘 먹을 수 있는 거죠. 수저를 사용하면 뜨거운 밥과 국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수저를 쓰는 것까지가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겠습니다. 알기에 달라지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구나 하고 그걸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기에 달라지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구나가 아니라 이 쓰여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알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야고보의 말로 하면 알고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믿습니다 말만 하고는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믿음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믿는다고 하고는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은 믿음은 행위까지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깁니다. 열심히 기도 제목을 씁니다. 그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쓰고 새기면 오늘 받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생각하고, 알기에 달라지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요 믿기에 행동이 변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숙한 성도로 변해가는 겁니다. 외국어를 배운다고 해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다들 그렇게 말하고, 유학생들 만나면 미국 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영어가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렇습니다. 영어가 한꺼번에 늡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는 잘 들리고 어떨 때는 이게 앉아있는데 이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친구를 만나거나 한국에서 지인이 왔을 때 야 영어 잘한다. 뭘 잘해?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고 남들 보기에는 늘어난,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목사님 저는 똑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고 접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단히 주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실천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 생활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믿음 필요 없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믿음은 행동의 변화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안 믿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행위까지가 포함됐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 한 명의 예가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가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살 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지파 대표가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르네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야한 동영상 같은 걸 보거나 뭐 이러면 포르노 하는데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포르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면 뭐 조선시대 기생이 다르고 다 다른데요. 문자 그대로 라합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매춘부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직업적으로 떳떳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을 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고, 라합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까지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초기 교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이 믿습니다만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정탐꾼을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이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는 믿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라합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 삶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걸 믿고, 오늘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과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의 모범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구별되되 차별하지 않는 성도와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적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받고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과 온 가족들,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교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